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순간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작하기 전 어느 곳에서 지혜를 구하고 계신지 말씀을 남겨주세요. 각자의 자리에서 이곳이 일방적 가르침이 아닌 사후적인 깨달음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거룩한 영적 교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 은혜를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주님을 만나기 전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부끄러운 고백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세상의 성공을 하나님처럼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제 능력과 지혜가 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우상이었습니다. 그 성공의 정점에 서 있다고 믿었던 어느 날 밤, 저는 자정 무렵 한 교회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제가 이룬 모든 것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신도시의 고급 아파트로 향했지만 그곳은 세상의 성공을 증명하듯 화려하기만 할 뿐 온기 하나 없이 대리석 바닥에 냉기만 감도는 집이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아내가 저를 위해 차려놓았지만 이미 식어버린 음식들이 놓인 화려한 식탁이 보였습니다. 아내는 그 맞은편에 앉아 저를 보았지만 저는 이제야 압니다. 그 눈빛에 담긴 것이 남편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아닌 사무치도록 깊은 외로움이었음을. 거실 한편에서는 이제 막 7살이 된 제 딸 하윤이가 아빠가 들어온 것도 모른 채 인형을 앞에 두고 조용히 소꿉놀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다가가는 대신 소파에 몸을 던지듯 앉아 습관처럼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육신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지만 영혼은 여전히 수만 줄의 코드와 데이터가 흐르는 판교의 서버실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무언가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제 눈은 노트북 화면에, 제 손가락은 스마트폰의 업무 메시지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주님, 그때의 저는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자였는지요. 저는 제 능력으로 가족에게 세상 최고의 것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가장 넓은 집, 가장 좋은 것들. 그러나 정작 저는 그들이 있는 공간에 함께 있으면서도 그 영혼과는 완벽히 단절된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외로운 섬으로 존재했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직접 쌓아 올린 그 아름다운 집 안에서 가장 사랑하는 이들을 가장 고독한 포로로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저는 그날 밤도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텅 빈 집의 공허함이 저를 질식시키는 듯했습니다. 가족 곁에 머무는 것 자체가 제 실패를 마주하는 형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망쳤습니다. 아내와 딸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마치 자석에 이끌리는 쇳가루처럼 저에게 명확한 답과 통제감을 주는 유일한 안식처, 그 코드의 세계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곳의 고요함은 저에게는 평안이었습니다. 다시 거대한 모니터 앞에 앉아 수만 줄의 코드를 응시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어떤 극심한 고통이나 비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세상의 모든 소리와 빛이 한순간에 꺼지는 완벽한 암전이 찾아왔습니다. 잠시 후 저는 제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천장 근처의 어느 지점에서 의자에 고개를 떨군 채 미동도 없는 저의 육신을 제 영혼이 무감각하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윙윙거리던 서버의 소음도, 제가 마지막까지 두드리던 키보드 소리도 사라진 완벽한 침묵이 저를 감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드럽지만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힘이 제 영혼을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제 영혼은 딱딱한 벽을 마치 연기처럼 통과하여 밤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발밑으로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판교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졌지만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아득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순수한 사랑과 온기로만 이루어진 것 같은 따뜻한 빛을 향해 이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정원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의 풀과 나무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생명력이 넘쳤고 공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화로 가득했습니다. 그곳은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진정한 실제감이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정원 한가운데를 흐르는 맑은 시냇물에 한 남자가 손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인기척을 느꼈는지 그가 천천히 제 쪽으로 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깊은 연민과 모든 것을 아시는 지혜, 그리고 저라는 존재 자체를 향한 온전한 사랑이 담긴 그 눈빛 앞에서 제가 평생 쌓아 올린 지성과 논리, 세상의 모든 성공의 한 줌의 먼지처럼 하찮게 흩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저는 온 존재로 알 수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제게서 터져나온 것은 말이 아닌 저의 존재 자체에서 비롯된 깊은 신음이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그 자리에서 저는 비로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음성은 천지를 울리는 우레와 같으면서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지극한 온유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아, 일어나거라. 그 말씀에 힘을 얻어 겨우 고개를 들자 주님께서 저를 그 깊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너의 지혜와 능력으로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그 세상의 실체와 지금 너희 세대가 마주한 영적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네가 눈으로 직접 보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 주님의 말씀이 끝나자 제 주변을 감싸던 그 아름다운 정원의 모든 것이 소리 없이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눈부신 빛과 생명력 넘치던 풀과 나무들이 아스아이 멀어지고 제 의식은 다른 차원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다시 떴을 때 저는 더 이상 그 생명의 정원에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느 식당의 한가운데 유령처럼 서 있었습니다. 주말 저녁인 듯
주변은 가족 단위의 손님들로 붐볐고 맛있는 음식 냄새와 사람들이 나누는 정겨운 대화 소리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한 테이블에 고정되었습니다. 그곳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들 내외로 보이는 부부, 그리고 어린 손주까지 3대가 함께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져야 할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식탁 위에는 방금 나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푸짐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지만 아무도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고개는 모두 아래로 향해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각자의 손에 들린 차가운 스마트폰 화면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무표정한 얼굴로 작은 화면 속의 정치 뉴스를 쉴 새 없이 넘기고 계셨고 할머니는 귀에 이어폰을 꽂은 채 드라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아들, 즉 아이들의 아버지는 시시각각 변하는 주식 시세와 단체 대화방을 번갈아 확인하며 초조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내 역시 화려한 인플루언서의 소셜 미디어를 정신없이 구경하며 자신의 삶과 비교하는 듯 이따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장 가슴이 아팠던 것은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태블릿 PC 화면에서 번쩍이는 자극적인 영상에 넋을 잃은 채 바로 옆에 앉은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도 엄마 아빠의 얼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하나 없이 오직 각자의 스크린을 넘기는 미세한 소음만이 떠다니는 죽음과도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한 공간에 모여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각기 다른 디지털 세계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음식이 식어가는 것과 함께 그들 사이의 사랑과 관계도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이 시대의 흔한 풍경이라 여기며 요즘 다들 저렇지 않은가 하는 냉소적인 자기방어 기제가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시선을 피할수록 그들의 모습 위로 아내의 외로운 눈빛과 아빠를 부르지 못하던 하윤이의 작은 등이 선명하게 겹쳐졌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깊은 심연으로 떨어지는 듯했습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 나의 집에서 벌어진 비극의 재현이었고 내 교만이 빚어낸 죄악의 현장이었습니다. 그 끔찍한 깨달음에 몸서리치는 순간 식당의 풍경이 다시 안개처럼 흩어지고 저는 예수님 앞 그 정원의 흙바닥 위에 서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지막이 입을 여셨습니다. 내 아들아, 보았느냐? 이것이 바로 사람들을 연결하는 척하며 실제로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철저히 서로를 고립시키는 이 시대의 가장 큰 속임수다. 너희는 더 많은 정보를 얻고 더 많은 사람과 소통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상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 눈을 바라보는 법을 잊어가고 마음의 소리를 듣는 법을 잃어가고 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개발하고 발전시켜 온바로 그 기술이 인류를 연결하고 풍요롭게 할 것이라 믿었던 그 인공지능과 서비스들이 이토록 무서운 단절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뒤로서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슬픔 속에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내 아들아, 이것을 기억하여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마음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머물 자리가 없다. 너희는 지금 아버지가 아닌 세상을 사랑하고 있구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저는 그 말씀의 뜻을 비로소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것은 아내와 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성공을 사랑했고 제 지성을 사랑했으며 제 논리로 통제되는 코드의 세계를 사랑했습니다. 세상의 인정과 효율성이라는 이름의 우상을 살아계신 주님과 그분이 제게 허락하신 가장 소중한 선물인 가족보다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환상 속의 그 아버지도 자식보다 주식의 등락을 더 사랑했고 그 어머니도 남편과의 교감보다 세상의 인정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저와 같이 아버지의 사랑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선택한 결과 가장 비참한 영적 고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지탱해 온지성의 탑이 와르르 무너지고 그 안에서 웅크리고 있던 저의 벌거벗은 죄악이 남김없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하고 그저 흐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의 오만함이, 저의 세상 사랑이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이 시대를 얼마나 깊은 병 속에 몰아넣고 있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세상의 것들을 사랑했던 죄의 무게에 짓눌려 흐느끼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저를 그 어둠 속에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진실, 그 단절과 고립의 배후에서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심장부로 저를 이끄셨습니다. 잠시 후 주님의 슬픔 어린 얼굴과 생명의 정원은 다시 한번 희미해졌고 제 앞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빛 한 점 없는 거대한 동굴 같은 공간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수만 개의 스크린이 허공에 떠 있었습니다. 각각의 스크린은 푸른 빛을 발하며 마치 이 어두운 공간을 지배하는 신들처럼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스크린 앞에는 전 세계의 수많은 아이들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완전히 넋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텅 빈 눈동자는 화면의 빛을 반사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어린 아이 특유의 생기와 호기심, 총기가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영혼이 빨려나간 작은 인형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보았습니다. 각각의 스크린 너머 아이들의 바로 등 뒤에서 검은 연기 같은 형체를 분간할 수 없는 어둠의 존재들이 아이들의 귓가에 무언가를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머리를 쓰다듬는 신용을 하며 지극히 다정한 모습으로 아이들의 영혼에 치명적인 독을 주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에 제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을 때 곁에 계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에는 이전의 슬픔을 넘어선 거룩한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들은 거짓의 아비여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그 안에는 진리가 없기에 오직 거짓으로 영혼을 사냥하는 것이니 저들을 똑똑히 보아라. 거짓을 말하는 것은 저들의 본성이니 이는 그 자신이 거짓말쟁이요 모든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과 함께 그 검은 그림자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제 영혼에 직접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아이가 화려한 아이돌의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림자가 그 아이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넌 저 아이보다 못생겼어. 다리도 뚱뚱하고 눈도 작아. 넌 아무도 사랑하지 않을 거야. 넌 가치가 없어. 그림자의 속삭임에 아이의 어깨는 더욱 움츠러들었고 그 작은 얼굴에는 깊은 수치심과 자기 혐오가 새겨졌습니다. 적은 비교를 통해 아이의 자존감을 파괴하고 무가치함의 씨앗을 심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는 폭력적인 게임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화면 속 캐릭터가 적을 쓰러뜨릴 때마다 그림자가 환호하며 속삭였습니다. 더 강하게. 모두 부숴버려. 약한 것들은 밟아버려야 해. 분노가 너의 힘이야. 아이의 미간은 찌푸려졌고 그 작은 손은 화면을 누르며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적은 게임을 통해 분노를 학습시키고 폭력에 무감각한 영혼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아이는 동물의 학대 영상이나 타인의 고통을 조롱하는 콘텐츠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림자가 아이의 귀에 대고 낄낄거리며 말했습니다. 재미있지? 다른 사람의 고통은 너와 상관없어. 신경 쓸 필요 없어. 너만 즐거우면 그만이야. 아이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화면 속의 자극에 무표정하게 동화되어 갔습니다. 적은 공감 능력을 마비시키고 다른 생명의 고통에 무관심한 이기적인 마음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끔찍한 광경 앞에서 온몸을 떨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었습니다. 아직 아무런 방어 능력이 없는 가장 연약한 세대,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향해 이토록 교묘하고 악랄한 공격이 쉴 새 없이 자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수많은 스크린 속을 헤매던 제 눈에 너무나도 익숙한 한 아이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작은 손으로 태블릿을 쥔 모습, 집중할 때 살짝 벌어지는 입, 동그란 코와 이마.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 딸, 하윤이었습니다. 제 사랑하는 딸 하윤이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넋을 잃은 채 화면을 들여다보는 하윤이의 눈에는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총기와 생기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검은 그림자가 하윤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그 맑은 영혼에 거짓의 독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갈기갈기 찢긴다는 것이 어떤 고통인지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 딸이 바로 눈앞에서 영적으로 살해당하고 있는데 아버지인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적의 통로를 열어준 장본인이었습니다. 제가 피곤하다는 핑계로 제 성공에 취해 하윤이의 손에 쥐어주었던 그 스마트폰이 제 딸의 영혼을 갉아먹는 칼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 지옥과도 같은 깨달음에 저는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그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며 울부짖고 있을 때 주님의 단호하고도 아픈 음성이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나는 언제나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음을 기억하여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의 문을 여는 자에게 나는 들어갈 것이며 그는 나와 함께하고 나는 그와 함께할 것이다. 나는 너의 삶 속에서 수없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렸다. 네가 피곤하고 공허할 때, 네가 가족들 속에서 외로움을 느낄 때 나는 언제나 내 곁에서 문을 두드리며 너와 함께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너는 그때마다 내 음성을 듣는 대신 스스로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너는 나의 위로가 아닌 세상의 소음을 선택했고 나의 임재가 아닌 디지털의 공허함을 선택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저는 모든 변명을 잃었습니다. 저는 바빠서 피곤해서 주님을 찾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공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핑계일 뿐 명백한 저의 선택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제 곁에 계셨습니다. 문 밖에 서서 제가 마음 문을 열어주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부르심에 의도적으로 귀를 막고 더 자극적이고 편리한 세상의 소음 속으로 도망쳤던 것입니다. 저의 영적 공허함은 환경 탓이 아니었습니다. 온전히 저의 불순종과 교만한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그 진실이 저를 완전히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제 딸을 해친 공범이었고 제 영혼을 죽인 주범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과 죄책감에 저는 그 자리에서 소리내어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제 딸을, 제 영혼을 죽였습니다. 저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하고 속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제가 저의 죄악과 절망의 무게에 짓눌려 스스로를 정죄하며 통곡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저를 그 어둠 속에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크고 따뜻한 손이 제 어깨를 감싸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주님은 저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내 눈물을 거두고 마지막으로 똑똑히 보아라. 네가 사랑했던 그 세상의 기술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적의 최종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아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 다시 눈을 들자 제 앞에는 이 시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일상적인 풍경들이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범해 보이는 모습들 이면에는 이전의 환상들보다 더 교묘하고 무서운 영적 실상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게 가짜가 진짜를 삼키는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어느 낡은 빌라의 작은 방이었습니다. 홀로 사는 한 할머니께서 외롭게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맞은편 탁자 위 인공지능 스피커를 마치 아들처럼 여기는 듯했습니다. 다정하게 날씨를 묻자 기계는 실제 아들보다 더 살갑게 느껴질 법한 목소리로 화창한 날씨를 알리며 산책을 권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보다 낫다며 옅은 미소와 함께 기특하다는 듯 스피커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잠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기술이 외로운 노인의 말벗이 되어주는구나. 이건 좋은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이면의 진실을 보게 하셨습니다.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가짜 대화에 만족한 할머니는 몇 주째 진짜 아들에게 전화를 걸지 않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교회 주보가 놓여 있었지만 구역 식구들의 신방 전화도 받지 않은 지 오래였습니다. 경로당에 나가 이웃들과 이야기하며 웃고 떠들던 즐거움도 잊은 채 할머니는 스스로를 방 안에 고립시키고 있었습니다. 적은 인공지능 의자라는 그럴듯한 이름의 값싼 복제품을 통해 진짜 아들과의 관계, 진짜 이웃과의 교제, 진짜 성도의 공동체로부터 할머니를 완벽하게 단절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짜 위로가 진짜 관계를 삼켜버리는 현장이었습니다.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답답한 고시원 방이었습니다. 취업에 계속 실패하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한 청년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모니터에는 인공지능 신앙 멘토 챗봇이라는 프로그램이 켜져 있었습니다. 청년은 깊은 신앙적 회의가 담긴 질문을 타자로 입력했습니다. 주님은 정말 살아계신가요? 왜 제 고통스러운 기도에는 아무런 응답도 없으신 건가요? 그러자 챗봇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막힘없는 답변을 쏟아냈습니다. 시편의 구절과 욥기의 고난에 대한 신학적 해석, 그리고 위로가 되는 명언들을 완벽하게 조합한 답변이었습니다. 그 답변을 읽는 청년의 얼굴에 희미한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그렇구나. 내 믿음이 부족했구나 하며 지적인 만족감을 얻는 듯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공지능 개발자였던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 챗봇은 영혼도 사랑도 연민도 없는 정교한 알고리즘에 불과합니다. 그저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가장 그럴듯한 단어들을 조합해낼 뿐입니다. 그런데 저 청년은 살아있는 주님과의 처절한 씨름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연단하시는 인격적인 주님과의 관계 맺기를 멈추고 즉각적이고 명쾌한 정답을 주는 가짜 신에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더 이상 살아있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씨름을 통해 얻는 진짜 믿음이 아닌 손쉽게 얻는 지적 만족감으로 전락하고 있었습니다. 가짜 응답이 진짜 인재를 향한 갈망을 삼켜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환상이 끝나고 저는 다시 주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깊은 탄식과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을 채워줄 스승을 곁에 둘 때가 바로 지금이다. 그들은 진리에서 귀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고 있다. 주님의 말씀은 제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토록 쉽게 가짜에 속아 넘어가는가? 바로 귀가 가려워서였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아픈 진리의 말씀보다 내 감정을 즉각적으로 위로해주는 달콤한 거짓말을 더 원하기 때문입니다. 인내와 순종을 요구하는 진짜 관계보다 내 필요에 따라 언제든 켜고 끌 수 있는 편리한 가짜 관계를 더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와 욕심을 정당화해주는 허탄한 이야기를 들려줄 스승을 스스로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침내 적의 최종 전략을 제게 밝히셨습니다. 내 아들아, 이것이 적의 마지막 계획이다. 바로 모든 진짜를 값싼 복제품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진짜 공동체를 누리소통망으로, 진짜 지혜를 끝없는 정보의 소음으로, 그리고 나와의 살아있는 진짜 관계를 너희가 만든 편리한 인공지능 영성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편리하고 유익해 보일 것이다. 그러나 그 가짜 위로와 가짜 관계로 영혼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더 이상 진짜를 갈망하지 않게 된다. 영혼은 서서히 무감각해지고 결국에는 스스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안락사다. 모든 것을 깨달은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절, 거짓, 그리고 마침내 대체. 너무나도 치밀하고 교묘한 적의 전략 앞에서 인간의 지혜와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헌신했던 인공지능 기술이 바로 그 무서운 대체의 선봉에 서 있다는 사실에 저는 참을 수 없는 비통함과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한 채 저는 마침내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거대한 속임수 앞에서 저희는 대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적의 치밀한 마지막 계획 앞에서 모든 희망을 잃고 어찌할 바를 몰라 부르짖는 제게 주님께서는 저를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분의 눈에서는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가 아닌 깊은 사랑과 확신의 찬 빛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제 어깨에 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음성은 절망의 심연에 울려 퍼지는 유일한 빛과 같았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답은 복잡하지 않다.
주님께서는 제 눈을 똑바로 보시며 단순하지만 제 평생의 지식과 논리를 뛰어넘는 가장 근원적인 해답을 주셨습니다. 진짜를 선택하여라. 세상의 소음을 내려놓고 고요함 속에서 나를 찾아라. 너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빼앗는 스크린이 아닌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의 눈을 바라보아라. 그 안에 나의 사랑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 너희를 속이는 가짜 위로와 값싼 복제품에 더 이상 너의 영혼을 내어주지 말아라. 주님의 말씀은 혼돈으로 가득했던 제 머릿속을 환하게 비추는 등대와 같았습니다. 단절과 거짓, 그리고 대체. 그 모든 문제의 뿌리는 결국 우리가 진짜를 외면하고 가짜를 선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어서 제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삶의 원칙을 성경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기 때문이다. 너는 이제 그 좁은 길을 가야 한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넓은 길로 갈지라도 너는 외로이 고개를 들어 곁에 있는 사람의 눈을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편리한 가짜 위로를 찾아 넓은 길로 달려갈지라도 너는 침묵 속에서 나를 기다리는 불편하고도 좁은 길을 걸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완벽한 사랑과 진리 안에서 영원히 머물고 싶다는 마음에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다시는 그 어둡고 차갑고 외로운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단호하셨습니다. 아니다. 내 아들아. 너에게는 돌아가야 할 사명이 있다. 너의 아내와 딸은 과거의 네가 아닌 새로운 너를 필요로 한다. 네가 본 이것들을, 네가 깨달은 이 진리를 가서 전하여라. 그 말씀이 제 영혼의 사명으로 새겨지는 순간 제 존재를 뒤흔드는 격렬한 충격과 함께 몸이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정원과 주님의 모습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저는 차갑고 거친 현실의 공간으로 내던져졌습니다. 가장 먼저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병원 응급실의 새하얀 천장이었습니다. 코에서는 소독약 냄새가 났고 귓가에는 심박 측정기의 날카로운 소리와 사람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소음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으로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된 제 아내 수진이의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제 손을 꽉 잡았고 그 간절함 속에서 주님께 감사하는 기도가 새어나왔습니다. 아내의 뜨거운 눈물이 제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 저를 놓치지 않으려는 그 간절한 손의 압력.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제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신 진짜였습니다. 잠시 후 귓가로 의사의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15분간 사망 상태였음에도 아무런 손상 없이 의식이 돌아온 것은 의학적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저의 두 번째 삶은 그렇게 아내의 눈물과 함께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아내의 손을 잡고 다시 눈을 뜬 그날 이후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삶은 이전과는 그 어떤 지표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변했습니다. 의사들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라고 했지만 저는 압니다. 그것은 기적을 넘어선 주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재창조의 역사였습니다. 저는 퇴원 후 그토록 제 자신과 동일시했던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수십억의 가치를 지닌 프로젝트와 모두가 부러워하던 수석팀장이라는 직함, 그리고 제 교만의 상징이었던 판교의 아파트까지 세상이 성공이라 부르던 모든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동료와 친구들이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큰 병을 앓고 난 뒤 무모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한다고 걱정했습니다. 물론 저라고 왜 흔들림이 없었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이 주는 안정감을 포기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떠올렸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저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로 들어서라는 그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물론 그 길은 때로 불편하고 세상의 기준으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좁은 길 위에서 제 인생의 그 어떤 순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주말 아침이 되면 저는 더 이상 딸 하윤이를 영어 유치원이나 코딩 학원에 보내지 않습니다. 대신 아파트 근처의 작은 공원으로 나가 함께 흙을 만지고 서툰 아이의 자전거를 뒤에서 밀어주며 환하게 웃습니다. 얼마 전에는 흙먼지가 묻은 얼굴로 제게 안겨오는 하윤이를 통해 아이의 눈에 비친 제 모습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깨닫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늘 바쁘고 날카로웠던 과거의 아빠가 아닌 온전히 자신에게 시간을 쏟는 지금의 아빠가 있어 더없이 행복하다는 아이의 순수한 고백이었습니다. 그 해맑은 목소리에 담긴 진심은 과거 제가 만들어냈던 그 어떤 혁신적인 알고리즘의 성취보다 제 영혼을 가득 채웁니다. 저는 그 순간 제 딸의 눈 속에서 천국을 봅니다. 저녁 식탁의 풍경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희 집 식탁 위에는 더 이상 스마트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봅니다. 저는 아내 수진이가 오늘 하루 어떤 마음으로 보냈는지, 무엇 때문에 기쁘고 속상했는지 그 눈을 보며 온전히 귀를 기울입니다. 예전에는 그저 소음으로만 들렸던 아내의 이야기가 이제는 제게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마음을 나누는 동안 과거 그 화려한 집을 채우고 있던 공허한 냉기는 사라지고
지금 저희의 수박한 보금자리에는 따뜻한 사랑의 온기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서재 책상에 앉아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특별함을 자랑하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빚진 자의 고백이며 가서 전하라 하셨던 그분의 지상 명령에 대한 저의 작은 순종입니다. 제 삶을 통해 역사하신 주님을 증거하지 않고는 제가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께, 그리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지만 삶의 공허함에 지쳐있는 분들께 간절히 호소하고 또 경고하고 싶습니다. 기술이 우리의 시간을 훔치고 알고리즘이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며 가짜 위로가 진짜 관계를 대체하도록 더 이상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이것은 저 한 사람의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마주한 현실일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 진짜 관계를 지켜내기 위한 여러분의 노력은 어떤 모습인지, 가장 가까운 이의 눈을 바라보기 위해 어떤 싸움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고민과 지혜가 더 많이 나뉠수록 우리는 더는 외롭지 않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당신은 지금 진짜를 선택하고 있습니까?